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의 손으로 이뤘다 이르시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나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도다 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비가 계속 많이 옵니다. 비 오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세운 부흥회가 한 주간 있었습니다. 또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개개인을 또 다시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올바른 모습,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성전 건축의 경위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 성전 봉헌식 선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아멘. 방금 읽은 2절 말씀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첫 마디는 자신이 성전 건축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이 성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할 그러한 공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또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며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것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2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신은 화려한 백향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평화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피의 이미지가 강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좋아하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짓고 싶었지만 실제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진 그 마음과 그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잘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아름답게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금 그 사실을 성전 봉헌식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게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아쉬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끝까지 성취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내면에 있는 동기와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그것 또한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내면을 보시고 그의 선한 동기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에게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성전 건축 준비라는 그것을 다윗은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다윗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도 때로는 우리의 뜻과는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라고 여기신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 지금 우리는 이음누리 캠퍼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음누리 캠퍼스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공간이 낡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기도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솔로몬 한 사람이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 못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이음누리 캠퍼스 리모델링 역시 담임 목사님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당회나 건축위원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시며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음누리 캠퍼스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방배동에 거주하는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역하여 이 리모델링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한 결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선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일 수 있었던 것은 그 건물이 웅장한 건축 기술이나 화려한 금과 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그 안에 놓였기 때문에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언약궤를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눈에 보이게 구현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언약궤 되셔서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흘렸던 그 동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것으로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라면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바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이든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이음누리 캠퍼스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곳이 참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이음누리 캠퍼스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을 통해서 성도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을 세웠듯이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역하며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공간이 그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음누리 캠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도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